할렐루야. 예, 참 우리 찬양대가 날로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올라와서 우리 찬양대 자리가 꽉 차면 힘이 나고, 또 찬양이 아주 은혜로우면 설교가 은혜롭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감사가 공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은 사탄에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날은 대단히 맑고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햇살이 떠오르지만은, 그러나 이 불평의 구름이 감사의 햇살을 싹 가리우게 되면 어둡게 되어집니다. 그 불평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그것이 곧 비가 내리는 장마로 이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God라고 그럽니다. God, God.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세상, 오늘 성경에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어버릴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한다. 이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뒷자리로 밀어 제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가드를 거꾸로 하면 도구가 됩니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개는 물질적인 그런 욕심, 뼈다귀 하나 놓고도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찢고 그런 것들이 개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들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보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오늘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악기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 찬양,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만물보다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심들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 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면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끝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이 말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감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무엇이겠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물질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감사였다는 것이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제물,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그 여인을 나무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내 장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일이 다 증거가 되도록 하라고. 정말로 이 여인이 나를 향한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런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델로 다 세워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둘째로는 구속하신 주님께 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그들은 나무 그늘 아래로 숨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된 것, 그것들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에 이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리교는 남자도 이 권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월남해서 고학을 해서 서울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의사로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 고학해서 대학까지 공부해서 이제 다 의사가 돼서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봉투를 들고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 봉투를 딱 받아들더니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수가 이렇게 의사가 되게 하시고
첫 억을 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니만은 종수야, 예, 이것은 첫 번의 월급이제, 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주일까지 기다리지도 않아. 이튿날 새벽 기도에 그저 강단에 올려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이때까지 돈, 이게 큰 돈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좀 뭐 제대로 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몽땅고만 교회 갖다 바쳐버렸대.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고. 몇 날 뒤에 학교 대학 총장이 원종수 선생 내 방으로 좀 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 갔더니만은 이번 의사고시에서 당신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서 의사 봉급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이 의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상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수야, 예, 이것도 상리 처음 받았지. 예, 하나님께 드려야지. 천예물인데 이 또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월급 드렸으면 됐지. 또 이거 상 받았는 그냥 또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이튿날 새벽에 강단에 드렸다. 이 원종수 의사가 어머니 하는 일 처음에는 참 못마땅했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물 기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햇볕 주고 햇볕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을 나는 미처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것을 알아서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내 일생 이렇게 감사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원종수 의사가 하는 첫 월급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그가 받은 상급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큰 것이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삽으로 한 삽을 폭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포크레인으로 한 삽을 팍 떠서 그냥 우리에게 탁 안겨주는 것. 비교도 안 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리라.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나 주고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 세 번째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성경,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가서는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계명에 가서는 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서비스, 예배다 그 말이지.
우리가 부모님을 청산껏 잘 모시고 잘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이 뭐냐?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부모에 대한 효와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봉사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요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어느 하나가 또 소리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그 순서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이웃에게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날이 지나면 우리가 추석이 오게 됩니다. 이 추석은 어떤 명절입니까? 햇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밥을 짓고 햇과일을 가지고 조상들의 은혜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조상들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햇곡식을 먼저 익은 이삭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딱 이렇게 손으로 훑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떡을 하고 밥을 만들고 과일도 나무마다 다니면서 먼저 익은 과일을 하나씩 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된 것, 이것을 우리의 조상들은 그 조상들에게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가지고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이 기원이 언젠가 하면 신라의 유리왕 때라고, 유리왕 때 그때 육부가 있었다는, 육부. 그래서 육부를 두 패로 나누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부인들이 배를 짜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편은 가만히 있고 지는 편에서 떡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춤을 춰서 이기는 편들을 격려해 주어야 되는, 바로 그래서 이것을 길쌈의 공동 작업이라 그래서 두루삼 또는 두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남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활쏘기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편이 여인들이 짠 배를 상품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를 상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위라고 하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께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에 대한 효사상을 가지게 하고 부인들로 하여금 배짜기 대회를 해서 산업을 일으키게 하고 남자들로 하여금 활쏘기 대회를 해서 국방력을 키워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돌리면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대한 효를 우리가 잘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이 자꾸만 이제 식어져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부모님에 대한 효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스라엘은 우리 모양으로 요양병원 하는 거 저런 게 없답니다. 우리는 뭐 나이 좀 많으면 요양병원에 막 갔다가 모시잖아요. 그 요양병원에 갖다 모시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 가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답니다. 부모를 자기 집에서 다 모시고요. 또 자녀가 없는 부모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그 연세 많은 어른들, 남의 부모라도 모시고 가서 잘 모신대. 왜? 복 받는 일이니까. 그렇게 잘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유대인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3%라고 그럽니다. 3%. 한 500만 내지 600만 명이 미국에 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5% 미만의 사람들이지만 미국 경제의 50% 이상, 60%까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를. 뿐만 아니라 정치 모든 면에도 유대인들이 거의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50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인구가 한 200만 정도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소련도 가 있고 동일도 가 있고 다 가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 어느 나라도, 미국도 뭐 중공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되면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한국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답니다. 이북에 저 뭐 좀 까불이 쌓는 거, 그놈, 그걸 뭐 어떻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인구가 뭐 4천만, 5천만 되는 게 벌벌 떨고 있다. 자기들한테 주면 하루아침에 끝내버린다. 왜?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들은 자기 하나님이라. 부모를, 자기들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한 효사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몸에 배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들에게 잘 효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잘 서로 다 잘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없었던 이 나라, 풀뿌리를 캐면서 죽으로 연명해 왔던 이 민족이 오늘 하나님 세계에 참으로 열강 속에 들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피부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효를 잘 할 줄 아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